죄 죽임의 특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첫째, 명제의 주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진실로 속해 있고 자기 자신들을 그분께서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며 실제로 그분의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 이러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이다. 둘째, 수로.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죄악들로서 부패한 본성의 활동과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욕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지나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정욕을 패하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단지 바르게 하시고 조절하신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는 부패한 본성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제거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부패한 본성이 영혼 안에서 임시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부패한 본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영혼을 주관하는 권세는 빼앗겼다. 하지만 죽음이 십자가에서 서서히 진행되듯이,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생명이 피를 흘림과 함께 점차적으로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듯이 죄 죽이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윗구절에서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부른 것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영으로서 죽이면 이것은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게 한다면 라는 뜻이다. 그러나 바울은 윗구절에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수치와 고통 그리고 느린 속도로 죽어가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의 죽음의 유사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 죽이기의 주요 방법과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그들의 육체의 부패를 죽이며 또한 죄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죄를 죽여야 한다는 주장과 설득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과 관심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다. 이 사실은 바울의 글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 죄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이다. 이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토대와 원리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한다. 로마서 6장 11절.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너희 자신들에게 이와 같이 설득하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를 죽이는 이러한 영향력은 너희의 누릴 복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자들에게서 이 과정을 제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죄의 죽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현재 당신의 영적인 삶 및 그 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영원한 삶을 증거한다. 죄를 죽이는 것은 당신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열매이고 증거이다. 그 연합은 당신의 영화에 대한 견고한 기초이며 확실한 보장이다. 따라서 당신은 죄를 죽이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따져보아야 한다. 죄 죽임 또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의 의미,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것과 원칙적으로 목표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의미가 무엇인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서 말할 것이다. 1.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신자 안에 있는 죄의 완전한 폐함이나 현재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존재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룩하여진 영혼들은 죽을 때에 그들의 죽은 육체와 함께 영혼의 부패를 벗어 던진다. 이는 현재 우리의 성화의 결과는 아니고 장래 영화롭게 된 이후의 결과일 것이다. 죄는 이 세상에서 죄를 가장 잘 죽인 신자에게도 존재한다. 로마서 7장 17절. 그것은 여전히 거듭난 영혼 안에서 활동하며 욕망을 일으킨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렇다. 신자들 안에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 그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또한 사로잡기도 한다. 시편 65편 3절, 로마서 7장 23절. 2.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단순히 죄의 외적인 행동들을 억압하는 것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들의 삶에서 끔찍하고 노골적인 행위로 터져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마태복음 12장 43절. 많은 사람은 희고 공정한 손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검다. 3.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단순히 죄의 외적인 행위들을 멈추는 것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망들은 그들의 자신의 동의나 심지어 일종의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죽을 수도 있다.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몸의 지체들은 불의의 무기들이다. 나이 덜미나 연약함은 그러한 무기들을 매우 무디게 만들거나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영혼은 원기가 왕성하고 건강하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그 무기들을 죄악된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마음속에 죄가 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힘이나 활동이 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늙은 병사가 많은 기술과 정책 그리고 군 생활에서처럼 즐거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이와 건강 때문에 매우 약해져서 더 이상 군대를 따를 수 없는 것과 같다. 4.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몸에 심각한 징계를 가하거나 채찍이나 금식이나 그리고 피곤한 순례로 몸에 벌을 내리는 것에 있지 않다. 이러한 방법은 카톨릭 신자들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하지만 결코 육체의 욕망은 이러한 혹독함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도구인 몸을 탐닉하거나 또는 몸에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영혼의 영적인 부패가 몸에 가해지는 이러한 채찍들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골로새서 2장 23절. 부패를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하는 것은 미신적인 헛된 행동들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힘에 의해야 한다. 죄에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그렇다면 죄 죽임 또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1. 그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또한 그분과 연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없이는 부패를 죽이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모든 시도들이나 노력들은 공허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5절. 그때 죄는 철저하게 왕노릇하고 있었다. 어떠한 절제나 엄격함이나 외적인 심각함도 그 어떤 목적이나 약속이나 엄숙한 맹세도 죄를 죽이거나 파괴할 수 없었다. 죄를 십자가에 효과적으로 못 박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신자가 처음으로 죄의 책망을 느끼던 날에 죄를 죽여보려고 모든 외부적인 방법들과 수단들을 시도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삼손의 밧줄로 묶었던 것처럼 별 효력이 없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가 일단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는 죄를 죽이고자 할 때 그 시도는 성공하게 되고 선한 목적으로 이어진다. 2. 죄 죽임은 그러나 그가 일단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는 죄를 죽이고자 의도할 때 그 시도는 성공하게 되고 선한 목적으로 이어진다. 2. 죄 죽임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 이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모든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한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그러므로 사도는 이러한 죄 죽이기의 일이 어떤 방법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이렇게 표현하였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그 일은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힘은 하나님의 것이다. 3.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반드시 영혼 안에서의 죄의 지배가 전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죽임을 당한 죄는 왕노릇할 수 없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죄의 지배가 형성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죄의 힘이 충분해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영혼이 죄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죄의 힘이 충분해진다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 죄가 일어나 사람의 부패한 그 마음에 쾌락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오른손이 적절하게 필요한 것처럼 또한 오른 눈이 보기에 유용한 것처럼 말이다. 마태복음 5장 29절. 그러나 죄를 죽인 마음은 죄의 모든 즐거움과 유익에 죽어있다. 그 마음에는 죄를 통한 죽음이나 기쁨이 전혀 없다. 죄는 그 마음에 짐이 되고 매일 항의의 원인이 된다. 죄 죽임은 먼저 마음의 깨달음과 양심의 가책이 전제된다. 따라서 죄는 이전처럼 그 마음을 속이거나 그 눈을 가리지 못하며 또한 의지와 정욕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영혼을 향해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파괴되고 잃어버리게 된다. 4.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영혼 안의 죄의 힘을 점차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죽음은 천천히 그리고 느린 죽음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매 시간 점점 약해진다. 죄 죽임도 그러하다.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여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죄의 몸이 점점 더 약해지듯이 내면의 사람이나 새 피조물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는 성화는 성령님의 점진적인 역사이기 때문이다. 거룩함이 증거하고 그 뿌리가 영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면 죄의 힘과 영향력도 그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점점 더 가라앉는다. 그리고 마침내 죄는 그의 영혼의 승리와 함께 삼켜진 바 된다. 5.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죄를 멸하기 위해 신자들이 모든 영적인 수단들과 거룩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죄의 죽음과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다. 로마서 7장 24절. 그러한 바람이 진실하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해결 방안을 날마다 사용할 것이며 죄의 기회들을 대항하여 항상 깨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욥기 31장 1절. 그 마음은 특별한 또는 적당한 죄에 대해서는 보통 경계를 훨씬 넘어서 깨어 있다. 보통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 깨어 있다. 나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시편 18편 23절. 그 마음은 죄를 막아주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9편 13절. 과거의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겸손한 영혼은 장래의 죄를 철저하게 피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고린도후서 7장 11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음으로써 죄에게 틈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당연히 감당하려고 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시편 114편 5절. 거듭난 영혼들은 죄를 죽이기 위해 날마다 이러한 죄 죽임의 수단들을 사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죄의 당혹스러운 반항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죄에 대하여 안전한 피난처가 없고 오직 죄와의 지속적인 전쟁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멘. 존 오웬.